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오늘 갑절로 은혜 받으실 것입니다. 네, 갑절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네, 힘들게 오신 만큼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To err is human, to forgive is divine. 인간은 실수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용서란 세컨드 찬스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성경은 다시 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살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 땅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이 마무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으로 멸망의 탑을 쌓는 인간이 뿔뿔이 흩어져 다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끊임없이 넘어지는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컨드 찬스를 주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용서하시는,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증표를 남겨주십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살인한 가인에게 보호의 증표를 그 이마에 새겨주셨습니다. 홍수가 끝나니까 캐셰트, 무지개라고 번역이 되었죠. 시위 풀린 그 활을 하늘에 걸어두시고 또 멸망의 탑을,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고 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의 탑을 쌓아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생명의 탑을 쌓는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의 말씀이죠.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자, 86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브람이 고향을 떠날 때가 75세였잖아요. 그러니까 11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은 기대가 컸을까? 이제 우리도 자식이 생길 거야. 자, 그렇게 10년이 지나가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다 못한 사라가 조급한 마음에 제안을 하죠. 영감, 저의 몸종 하갈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아이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우리 너무 늦기 전에 생각을 고쳐보십시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하갈이 임신을 하고서 그가 86세 되었을 때에 드디어 이스마엘을 품에 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꿈 같은 나날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고생 때문에 안타까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꿈에 그리던 아들이 아닙니까?
사라의 태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서 한켠에 찜찜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86세에 정말 기적처럼 얻게 된 자식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 만족하고 때로 감사하면서 다 잊고 살아가는데, 꿈 같은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가 이제 99살이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모습에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즈니스 잘 되고 자식 건강하게 잘 자라고 부족한 게 없는 것입니다. 편안했습니다. 절박한 게 없으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기록의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미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곧 망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적응하며 살아가겠지요. 그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것입니다. 어미는 자식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다른 일로 너무 바쁘셔서 나 같은 것의 일은 관심이 없으신가?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시험에 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만만한 어떤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섭섭한데 괜히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싸우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정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 80억의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대하 드라마를 지금 써 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80억 개의 스토리가 지금 지구 위에서 함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이로움을 깨닫게 되면 한 영혼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오셨다. 그러면 그냥 그 한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온 천하가 우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분이세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보실 때도 그렇고 전에 친숙하지 않았던 분들을 만나게 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목장 안에 계시는 그 한 가정 한 가정을 만날 때 정말 온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만나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어버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삐지지 마시고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삐지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제발 좀 삐지지 마세요. 이렇게 올 한 해는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펼쳐져 가는 멋진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3년 만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 이런 게 중요하죠.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I am God Almighty. 그 유명한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년 만이니까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좀 하고 이렇게 정겹게 살갑게 인사도 하고 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실 법도 한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I am God Almighty.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참 희한하게도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까맣게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곁에서 함께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I am God Almighty,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고 많은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굳이 I am God Almighty,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에 단 한 글자라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은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이걸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냥 흐트로 주신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주신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 분명한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본인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점점 더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 안에 점점 빌드업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집트로 가게 하셔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 제국이 이집트였습니다. 그 이집트의 지존 바로를 한마디로 제압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목격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전쟁이 났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4개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그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가볍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았죠.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그 엄청난 제국 이집트, 동쪽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 메소포타미아, 이 두 개의 문명이 부딪히는 그 한복판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양쪽에서 벌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힘들,
그 어마어마한 힘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단숨에 제압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았죠.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다.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시다. 거기다가 86세의 아들을 가진 것입니다. 기적이죠. 86세의 아들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86세의 아들을 낳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99세에 그것도 경수가 끊어진 사례의 태에서 아들을 가질 수 있다고? 그건 아닐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건 좀 너무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굉장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너무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I am God Almighty. 여러분, 아브라함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여기 하나님 믿으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굉장하신 분인 것도 알죠. 내 삶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Almighty, All Knowing,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과연 진짜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믿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술수,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산,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략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김 목사야, 너 정신 차려, 너 딱 걸렸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딱 걸렸어. 뜨끔하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는가?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눈앞에 닥치는 그런 일들을 내 방식으로 처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에게 간파당한 거예요. 너 딱 걸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어떤 영역은 내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딱 걸렸어. 이 이야기입니다. 너 딱 걸렸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스마엘까지만 믿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주신 하나님 대단하죠. 거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멈추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2025년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정말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까지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결국은 내 방식대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한번 내놓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그 전능하심 속에는 전지하심도 당연히 포함된 거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고 다 아시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순종하여라. 흠 없이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선택은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을 다른 방법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좀 오해를 하죠. 순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순종하고 살면 손해를 본다, 내가 굉장히 삶이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주저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집 뒤 공원에 조그만 스케이트장이 생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 웅덩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담한 물 웅덩이가 생겼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카우니에서 나온 것 같아요. 시리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얼음판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동차로. 그래서 이게 스케이트장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동네 사람 한 사람이 거기서 뭐 아이스케이팅을 혼자 이렇게 하고 있길래 저 사람 참 아주 이게 창의적이네, 여기서 아이스케이팅 할 생각을 하네 하는데 아무도 안 타는 스케이트장을 저희 집 뒷뜰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커니하고 아마존에서 50불짜리 스케이트를 주문해 놨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시골 38선 부근에 시골 살았는데요, 여기 강에 군인들이 많잖아요, 그 38선 부근이라. 그래서 군인들이 겨울만 되면 강 위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덕분에 어릴 때부터 이제 스케이트를 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케이트 제가 좀 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딸아이들이 스케이트를 배울 때가 되어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스케이트장을 갔습니다. 이제 애들이 이렇게 아빠를 정말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타시나. 제가 스케이트를 딱 타고 이제 몸을 푸는 이제 느낌으로 서서히 한 바퀴를 쫙 가볍게 유유하게 딱 돌았습니다.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스피드를 좀 올리면서 이제 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너웍을 딱 하는데 삐끗해가지고 그냥 바로 쫙 미끄러져가지고 펜스에 쿵 받아버렸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창피해서. 정말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얼음판의 법칙을 제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즈음에 김연아 선수가 아주 막 세계적인 인기와 또 명성을 날릴 그때였어요. 김연아 선수 하는 걸 보니까 뭐 트리플 악셀을 하고 뭐 점프를 하고 막 날아다니고 춤을 춰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 넘어지지 않죠? 왜 얼음판 위에서 춤을 추는데 넘어지지 않습니까? 얼음판의 법칙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각에 순종하면 손해본다, 삶이 고달파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이 고달픈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순풍에 돛을 단듯이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때 역풍을 맞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결정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So what? 하나님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대단하세요. So what?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증표를 아브라함의 몸과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마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캐셰트를 하늘 위에 걸어두시면서 언약의 증표를 남겨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참 비주얼하십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증표를 몸과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자, 몸에 새기신 증표가 뭐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할례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증표를 새겨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기 몸에 새겨진 그 증표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신 증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십니다. 존귀한 아비 아브람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십니다. 사레, 존귀한 어미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사라, 열국의 열방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쳐주십니다. 이름을 고쳐주셨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아브라마 아브라마 이렇게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람이 무엇입니까?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이스마엘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 집 하나 잘 건사하고 우리 집 하나 잘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그럼 훌륭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브람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 거야. 너는 이제 열방을, 열국을 축복하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와이프도 하나님도 그를 뭐라고 불러요?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씨 하면서 부를 거 아닙니까?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부를 거 아닙니까? 당신은 사라요, 열방의 어머니입니다,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부를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새로운 부르심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몸에 할례를 통해서 몸에 증표를 새기신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사레라고 하는, 사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마음속에 그 증표를 새겨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이웨이에 사고도 많이 나고 동네마다 길도 잘 치우지 않아서 좀 힘들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오셨습니다. 또 발을 동동 구르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나 영상으로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뜨끔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뜨끔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구석이 있다면 오늘 딱 걸린 겁니다.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내어놓고 주님, 제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의 증표, 약속의 증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컴포트 존에 머물러서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우리를 그 컴포트 존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나와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이 약속의 증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이 비전, 이것을 위해서 힘써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새카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저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가슴이 뜨끔합니다. 철렁합니다. 저희들의 속마음을, 저희들의 수준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브라함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